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적 침체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면 영적 침체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일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 침체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경우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삶의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서야 그동안 영적 침체 가운데 내가 있었다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 나라도 북이스라엘처럼 빠른 속도로 나라의 운명이 지금 기울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 왕과 같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아하스 왕은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라서 자식을 불에 태우는 악행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나마 경건했던 남유다 나라였지만 이제는 북이스라엘만큼 가증한 일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대놓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예.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몸의 첫 열매가 되는 자식을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저렇게 하면 복을 받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닌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나라도 아하스 왕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협공을 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봉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아하스 왕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전 왕부터 조금씩 그 타락이 쌓여져 갔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한 돌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남겨놓았던 죄의 불씨가 본문의 아하스 왕 때에 그 죄악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된 것이죠. 이처럼 적당히 타협한 죄의 씨앗들은
반드시 시간이 가면 멸망을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질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질병이 하루아침에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15년 서서히 해마다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그렇게 가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대폭 확대되어지고 발현되는 것뿐이죠. 우리 몸의 질병도 그렇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제까지만 건강했는데 오늘 일어나 보니까 암에 걸렸더라.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몸에 병이 암세포가 자꾸 우리 안에 내가 진단만 못했을 뿐이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진단해 보니까 암이었더라. 큰 병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만큼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타협 없이 올곧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는 회색 지대가 없어요. 회색 지대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선명하게 구분이 되죠. 세상 편에 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등진다는 게 되어지죠. 세상과 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관점으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두 진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조금씩 절충하고 지혜롭다는 그 미명하에 타협을 조금씩 하면 결국은 본문의 유다 왕처럼 아하스 왕처럼 멸망의 길로 분명히 접어들게 됩니다. 시간 문제이지 그 결과는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절충 없이 타협 없이 우리의 양심의 가책에 끄리낌이 없이 올곧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아하스 왕은 남유다 나라인데 남유다 바로 위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그 북쪽에 있는 사람처럼 그 다음에 그 위에 아랍 나라가 있는데 북한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중국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과 중국이 남한을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바로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혼자 힘으로는 될 수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대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를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그 위기를 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위기를 모면할 때에 도움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때 그냥 말로서 하면은 실제적인 도움이 빠르게 오지 않으니까 아하스 왕은 본문의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모아놓은 성물을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갖다 바치요.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 좋은 성물을 다 국가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상인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죠. 여러분 본문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언검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이미 하나님께 봉헌한 성물인데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방 나라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을 싹 빼어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당신의 신복이며 당신의 아들이며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표현하는 말입니다만 줬다가 다시 뺏으면 기분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아이들이 하는 표현인데 줬다가 뺏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심히 불쾌하죠. 안주만 못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이미 드린 선물인데, 주의 여호와의 곳간에 드린 선물인데 하나님께 갖다 바친 건데,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걸 싹 빼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교회 물건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기분 좋아서 은혜 받아서 교회 갖다 바쳤는데 헌물했는데 이제는 내가 상황이 달라지니까 내가 갖다 바쳤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갖다 바쳤다고, 내가 봉헌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친한 사람이 갖다 바쳤다고 그 성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미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죠.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물건을 임의대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여기 뺏어 썼다가 저기 뺏어 썼다가 채워 넣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교회의 작은 교회에 있는 작은 물건이라도, 하찮아 보이는 교회의 물건이라도, 물품 하나라도 교회의 물건은 내 임의대로 손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물건들은 다른 누군가의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교회에 헌물한 물건이 아니라 헌물했으면 그것은 교회의 물건이고 하나님의 물건이에요. 아하스 왕은 나라에 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나름의 장계를 써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위기를 모면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과 절차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돼요. 평소에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냥 내 방식대로 풀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평소에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돼요. 말로만 하나님 의지한다고, 내 스스로만 하나님 의지한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그 모든 절차까지,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속도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됩니다. 나는 좀 갑갑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천히 풀어가면 천천히 가야 돼요. 나는 좀 천천히 하고 싶은데, 나는 A라는 방식을 선택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B라는 방식을 선택해요. 그러면 내 방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생각할 때 막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부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씩부터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지는 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표현이 그렇지만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물론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보면, 작은 것부터 순종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친밀함이 느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구나,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있는 아하스 왕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하스 왕은 영적 침체가 왔고 국군이 다 되어져 가는데도 몰랐어요. 그리고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풀고 자기가 해결을 하는 거죠. 순간적인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욱 멸망으로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한 날 살아가실 때에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